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또 화목하게 하심과 강건하심과 그리고 형통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끔은 나이 먹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젊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없는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닌가. 듣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고 말하는 것도 자꾸 더듬게 되고 또 순발력도 떨어지면서 괜스레 약해지는 그런 때가 가끔 있지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나이 많이 먹어가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묵은 포도주와 같다. 포도주는 묵으면 묵을수록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시는가 봐요. 우리는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몇 년 산 포도주일까? 53년도 1953년 산 포도주. 지금 이걸 사 먹으려면 돈이 얼마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지혜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이 많이 드시면서 여러 모양으로 약해지고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시면서 괜히 그 자존감이 떨어지는 분들,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많이 먹을수록 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존귀한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꾸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 먹어가면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안 좋게 평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먹었든지 아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해가 뜨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신다는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놔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또 해가 뜨게 하셨고, 또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정말 10월의 그 아름다움, 또 11월 좀 추워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1년 중에 제일 좋은 계절들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 빼내어서 당신의 소유를 삼으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려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 것,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에 차 있어야 할 그런 신령한 은혜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 목회자인데 목회를 하면서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 포기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계시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혹시라도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오면은 좀 상대해 주세요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연락은 안 오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내가 어떤 말로 응대를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목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됐겠지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를 떠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격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망에 좌절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정말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데 일단 얼굴의 표정이 달라야 돼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당 가잖아요. 우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수천만 배 더 좋은 곳에 가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 거예요. 이게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어떤 삶이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약간 맛이 간 사람 아니야? 할 정도로 실실 웃고 다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너무 좋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모르는 분들은 모르시죠.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알곡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항상 미소 지으면서 그 선한 영향력을 지역사회에 끼치고 가족 공동체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런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교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목이 너무 멋있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가슴이 뭉클뭉클해집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뭔 쓸모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들인데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을 듣게 하신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자, 이 존귀하고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이 무의미해서는 안 되잖아요. 결코 잘못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4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피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피하라. 피한다는 말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나약한 표현이죠. 도망가라는 거잖아요. 피한다 그러니까 언뜻 생각나는 속담이 있죠. 36개 주랭랑을 쳐라. 당당하게 맞서서 도전하고 나아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피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피하라는 말은 소극적이 되라, 부정적이 되라, 나약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지혜로운 인생이 되라는 말씀으로 해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피하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입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축복하고 구원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인간은 말이죠, 분위기나 환경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삶을 살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음행이라든가 우상 숭배라든가 돈을 사랑함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는 너희가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이것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라는 믿음은 좋은데 여전히 우리가 육체라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는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안 좋은 환경, 분위기에는 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겸손함을 가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길이 아닌데도 무모하게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괜히 기도 많이 했다고, 나는 성경 이 정도 알고 있다고, 이 정도쯤이야 뭐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라고 자만심을 가지고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크게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만 조심하면 되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길이 아닌 것은 안 가는 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자세예요. 여러분,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또 하나, 이 피하라는 말의 의미 속에 어떤 의미도 담겨져 있냐면, 겸손하라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의미의 말씀도 담겨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비록 내가 이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좀 껄끄럽기는 하지만은 이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나로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실 거야 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유도하는 쪽,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지라는 생각,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시죠. 요셉은 여주인의 유혹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취한 방법은 뭐였죠? 도망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참으면 이길 수 있겠지, 천만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길이 아닌 곳, 있어서는 안 될 곳에는 가지 않기를 원하시고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겸손함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성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마라. 근데 우리도 가끔 주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도와주시겠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첫 번째로 꼭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겸손함이다. 겸손함.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분위기에, 환경에 약한 존재야. 그러므로 어두움의 세력에, 악한 곳에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이다. 할렐루야. 첫 번째 이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것들을 따르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따르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른다라는 말은 배운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양이고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개념을 통해서 주신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양들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목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자를 잃지 않는 거예요. 따른다는 개념이 뭐겠어요? 배운다는 개념이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주목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늘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르는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이렇다고, 내 지식이 이렇다고, 내 경험이 이렇다고, 내가 살아보니까 노하우가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결코 여러분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길 것,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입니다. 이것이 없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자기 혼자만 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없고. 그래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를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나를 따르라였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들 앞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 자세와 이 태도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가는 날들마다 위로와 기쁨과 감사와 간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살아오는데도 별반 자랑할 것이 없어. 간증할 것이 없어. 그 이유는 내가 앞섰기 때문에 그런 경우예요. 물론 내가 앞서가도 주님은 항상 따라오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건지시는 보호자여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간증이 없어요. 간증이 없어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따르는 삶이지 앞서는 삶이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살펴야 돼요. 어디로 가시는지.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묵상해야 되겠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좀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막 화가 나서 막 다 뒤집어 엎고 싶은 생각이 날 때에도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한마디만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막 일 저질러 놓고 막 눈물 질질 짜면서 회개하면서 그때 은혜를 구하는 건 많이 늦어요.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복되고 가치가 있으려면 여러분 과신하지 말고 항상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살펴보고 주목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앞선다는, 따르라는 말씀의 의미 중에 또 하나의 개념은 이런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뭘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장 큰 약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가지고 머리는 이만큼 커요. 그리고 듣는 귀는 아주 고급져가지고 웬만한 설교에 은혜도 못 받아. 은혜를 못 받아. 이 방송만 틀면 대한민국에서 1등하면 서러워라 할 그런 목사님들의 소개가 쏟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비교가 되고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 목사님은 저렇게 세련되게 퍼펙트하게 참 의미있게 재미있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딱딱해. 물론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듣고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는 것입니다. 따르라는 말은 일하라는 거예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뭐한 것이다? 죽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음에도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데도 사랑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여러분 와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목사님이 내게 주신 말씀 행할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예배 때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1부 예배보다 2부 예배가 좋아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1부 예배고 여러분의 가서 사는 삶이 2부 예배야. 그 예배는 뭐 하는 예배예요? 들은 말씀을 행동하는 예배야. 제사보다 뭐가 더 나아요? 순종이 낫잖아요. 한번 한 주간 내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신 말씀 가지고 얼마나 살면서 살다가 여기 오셨어요.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별로 재미없는 말씀 같았지만 생명이에요. 저도 항상 그렇고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마귀가 가끔 저한테 던지는 말이 있어요. 너는 그렇게 사냐? 너는 그렇게 하냐? 그때 잘 못하기는 하는데 하려고 애쓴다. 왜?
어쩌려고? 어쩌라고? 그럼 더 말을 못 하더라고요. 어쩌라고 그랬더니 완벽한 인간은 없잖아요. 그러나 하려는 의지와 열심을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르세요. 앞서지 마시고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주목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만 하지 말고 아멘만 하지 말고 행동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하셨어요? 네.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싸운다는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다툰다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사랑도 해야 되고 용서도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막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이 되래요. 싸우는 사람이. 듣기에 좀 민망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일로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셨기에 우리는 이 말씀이 매우 의미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측량할 수도 없는 보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속에 성령이 계시고 생명이 있고 온갖 아름다운 영원한 보화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는 도둑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기를 원하는 마귀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일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있는 이 보배로운 것들을 빼앗아 가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훔쳐가지 못하도록.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받은 것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주는 전도지 한 장도 우습게 보지만, 여러분, 그것이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귀하지만 해야 할 일도 너무도 존귀합니다. 그래서 누가 있느냐? 방해꾼들이 있는 거예요. 못하게. 싸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만만치 않다, 전쟁터와 같다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싸우려고 하면은 주목해서 봐야죠. 우리 대적이 누군지,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지,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지,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그저 날씨 좋고 선선하고 맛있는 거 많고 그러니까 참 천국이 따로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그래도 이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영적인 전투가, 악한 세력의 도전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통성애법을 합법화시켜가지고 이 남녀의 관계를, 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온통 하나님의 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악한 세력들의 음모가 얼마나 집요한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그거 알면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일 거예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그때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깨어서 근신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도전해오고 무엇을 가져가려고 하는지를 알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 본분을 지키고 무너지지 않게 나를 보호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아주 귀한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싸우기를 축복합니다. 혈과 육이 아니에요. 멱살 잡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도전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로 싸워 나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무너지지 않으면 결코 적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내려가고 무너지면 악의 세력이 득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깨어 근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할 사람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세움을 입었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교훈은 취하라는 겁니다. 소유하라는 거죠. 무엇을?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뭐 건강도 필요하고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차도 그러하고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에 불과하고 우리의 영원한 삶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거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채우고 공급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취하고 소유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느냐? 바로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세상에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우리의 삶에서 우선시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기 좀,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마 아무리 바빠도 예배하러 나올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부터 할 것입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일에 힘들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영혼 구원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과 그분과 관련된 것만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죽을 때 끝나버려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뭘 했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의미 있게 보지 않으세요. 네가 대통령을 했어도, 네가 큰 회사의 CEO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죄산 받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영생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세상에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가치 있는 건 무엇이냐? 영원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것을 먼저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희생이 필요해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더 가치가 있고 더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살면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에 항상 선택을 하시잖아요. 오늘 또 교회를 올 건가 말 건가. 오기로 선택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거예요. 참 잘하셨어요. 왜? 이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는 우리의 삶이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삶, 후회한 삶,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게 하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따르라. 주님보다 앞서지 말란 말이에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에 늘 안식이 있도록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 하라고요? 싸우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잠잘 때에도
여러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을 때도 마귀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하는 목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평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 감사, 기쁨, 이 모든 것들을 훔쳐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울무를 놓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 있으면 여러분 구하게 될 것이고, 구하면 주님이 감당할 힘을 주어서 우리의 가는 길이 순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라고요? 취하라, 소유하라, 선택하라, 붙잡으라. 무엇을? 영원한 것을. 여러분 삶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우선시해야 될 것, 곧 하나님과 그의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진짜 잘하신 거예요. 할 일 없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고 싶은 데 많고 하고 싶은 일 많고 해야 할 일 많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내게 가장 가치가 있고 우선해야 될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시간 오신 거 아니에요?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이 시간 드리는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남은 신앙의 삶, 나그네와 이방인의 삶이 정말 마지막에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감사의 삶, 감격의 삶, 기쁨의 삶, 환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